복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믿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우리가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품을 팔 때도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 상품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전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얘기하고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정말로 그 상대방에게 내가 사용하고 있는, 내가 만든 이 제품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이 정말로 그 사람을 이롭게 하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품을 팔거나 그것을 소유하고 믿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어떤 본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부를 얘기하면서 별로 좋지 않은 것인데 막 떠넘기고 뭐 그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관계를 파는 것이죠. 우리 주변의 다단계라던가 어떤 그런 판매하는 것을 보면은 상당히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파는 이것이 별로 좋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깁니다. 이윤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뭡니까? 이 제품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보장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을 얘기하기보다는 관계를 팝니다. 이것을 많이 하면은 수당이 많이 들어와서 너는 더 많이 하게 될 거야. 이것을 이만큼 이렇게 하면은 너는 어느 정도 직급이 올라가고 이걸 되게 될 것이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매를 하는 것이죠. 책에 보니까는 그러한 판매 기법이 또 있더라고요. 본질을 파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을 파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렇게도 통하게 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장사를 하든 뭐를 하든지 간에 나만 잘 되면 안 됩니다. 그것으로 이것을 팔므로 말미암아, 이것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취하는 사람도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이런 성경적인 원리에서 벗어나서 우리들이 많이 또 어떤 순간적인 어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파는, 내가 전하는 이것조차도 이것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파는 것이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내가 믿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가 전하는 이것이 자기 자신에게도 구원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정말로 참된 유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여러분들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문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이 다른 것 어떤 것보다도 이 주님이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있고 나에게 소중하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전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내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먼저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쭈빅거리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에게,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여러분들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만 됩니다. 내가 믿는 것에 대한 확실함이 없으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영향력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행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예수, 내가 소유한 복음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면 그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갈 수가 있는 것인데, 여기조차도 내가 무엇을 믿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에 많은 오랜 세월 출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0년을 출석하고 30년을 출석해도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그러면 모릅니다. 알 것 같은데 설명을 못합니다. 저는 얘기합니다. 그럼 모르는 거라고요.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면 모르는 것입니다. 알아야만 됩니다. 알면 더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확실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저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자매님이 믿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그 다음부터 잠수가 됐습니다.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는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믿는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담대하게 얘기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 이스라엘에게 닥친, 특별히 사마리아 성에 닥친 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할 것은 열왕기하 6장과 7장의 말씀을, 7장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것입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 사마리아를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놀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부르라고 하니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은 안전하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공격을 하고 있었지만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군대가 그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포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은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고 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원수들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격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그것을 몰랐는데 엘리사가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하니까 그 게하시도, 그 사환도 하나님의 군대가 이스라엘 그 아람 군대를 탁 막고 있고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침략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또 하나의 방법을 씁니다.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에워싸서 고립시킨 것입니다. 물자를 차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은 큰 위기가 왔습니다. 기근이 왔죠.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엄청나게 치솟았습니다. 6장에 보면은 이것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류로 지나갈 때에 점점점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쌀 요 한 끼 밥 한 그릇 먹기가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물자가 없었어요. 돈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런 지경이 어떻게까지 갔느냐. 여인 둘이 싸우는데 왜 싸우느냐. 왕이 보니까 둘이서 협약을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죽게 되었으니 가위바위보를 하든지 어떻게 순번을 정해가지고 너희 아들을 먼저 잡아먹자. 그래서 내 아들을 잡아먹었는데 그 다음날 그 상대편의 사람의 아이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 아이를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싸우고 있어요. 여기 6장 29절에 보면은 28절부터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이르되 무슨 말이냐. 이 왕이 가다가 보니까 여인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왜 싸우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다이다 하는지라. 이 상황이 이 정도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사실 이렇습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하니까 영적인 어떤 눈이 띄어집니다. 우리도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아와 같이 내가 살겠다. 내가 이렇게 어려워도 결국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그런 마음의 위안을 갖습니다. 용기를 갖습니다. 그런데 현실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암담하고 참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상황이 어디까지 가느냐. 이 여인들이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내어줄 테니까 잡아먹자. 갈 때까지 간 거 아닙니까? 바닥을 쳐도 이렇게 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이러한 지경에 있는 사마리아 성에 문둥병자, 나병 환자 4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병 때문에 그 성 안에 살지도 못하고 성 밖에서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의 기근은, 어려움은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 밖에 살고 있던 이 나병 환자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근데 그들은 상의를 하다가 결단을 합니다. 여기서 줄여 줍느니 저기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아람 진영에는 먹을 것이 많을 건데 죽을 때 죽더라도 입에 한번 물 한번 입에 대고 죽자. 혹시 아냐, 저기 가면은 우리를 고문하고 죽일지라도 물이라도 한 바가지, 스프라도 한 입 우리 입에 떠놓고 죽일 건데 그 진영에는 그래도 먹을 것이 많을 거니까 거기 한번 가보자. 죽든지 살든지 이판사판이다. 그런 마음으로 이 나병 환자 4명이 그 아람 진영으로 가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그들을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들에게 공격하고 있는 마귀를 막고만 계시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생존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축복의 생활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밤에 우레와 천둥과 번개를 내리셨습니다. 여기 7장 앞에를 쭉 보면은요, 아람 군대가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고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우리를 치려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갑을 주고 우리들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그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령을 보내서 그 햇사람과 또 애굽 사람을 지원병을 요청했다는 것이죠. 이 아람 군대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들에게 지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치러 올 것이다. 지레짐작 이 아람 사람 군대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소리를 들리게 합니다. 말병거 소리와 막 우레 소리를 들으니까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나 보다. 그래서 그들이 지레 겁을 먹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군량미와 모든 식량을 그대로 내어놓고 그냥 도망간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이 나병 환자 4명은 죽든지 살든지 에라 모르겠다. 죽더라도 일단 먹고 죽어보자. 먹고 죽은 뭐는 때깔도 좋다라는 우리 한국 말이 있듯이 간 겁니다. 갔더니 이게 웬 겁니까? 그 군영이 다 비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들이 남겨놓고 간 군량미와 수많은 무기들과 그런 것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횡재했습니다. 이게 웬 떡이냐? 실컷 배부르게 먹는 것이죠. 많이 굶었었잖아요. 그러더니 막 먹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먹다 보니까 그분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는 굶주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저들에게 알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전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사실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또 왕따당하고 소외당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낮은 자에서부터 가난한 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는데 참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들이 결국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죠. 그래서 아람 진영에 뭐 양식이 있다. 아람 군대들은 다 도망가고 없다.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들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막고 있던 저 아람 군대에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지만 결국 왕이 전령을 보내서 보니까는 정말로 아람 군대들이 없어지고 거기 엄청난 우리 그 사마리아 성의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만한
그런 양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사마리아 성은 구원받습니다. 왕의 신하는 엘리사의 예언을 무시했지만 결국 그가 예언한 대로 그 양식을 찾으러 가는 사람들에게 발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열왕기하 6장과 7장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절대절명의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길을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인생의 답을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는 소용이 없고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 단순히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복음의 능력은, 복음의 그 영향력은 전인적입니다. 영혼 육을 다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과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거치는 것이거든요. 그 처음부터 끝까지 일련의 모든 과정에 대한 답이, 해답이 복음입니다. 굶어서 죽게 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양식입니다. 그 양식이 있다라는 그 소식이 굿뉴스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뿐만이 아닙니다. 결국 그 소식이 그들을 생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양식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에는 그래서 듣는 정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헌신하는, 거기에 한번 뛰어드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나병 환자처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전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된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쩌면 더 힘든 상황이 여러분들의 목을 조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이 통과해야 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지금은 눈에 볼 수 없지만 엘리사가 봤고 엘리사의 사원이 봤던 것처럼 영적으로는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를 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군사들이 우리의 목을 조우는 그 세력들을 막고 있으면서,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내어 쫓고 그들이 결국 우리들을 승리케 하고, 그들이 결국 그 시험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시험과 환난들이 결국 우리를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귀한 축복의 그런 존재들이 된다는 거예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제 대신 화관을 내게 쓰여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슬퍼서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난 죽게 되었습니다, 속상합니다 라고 외치지만 결국 우리가 뒤집어 쓴 그 죄가 우리들의 화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면류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많은 지체들이 그래요. 이 고난이 언제 끝나는지 몰라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복음은 말합니다. 너의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너에게 다가오는 면류관과 상급은 그 깊은 고난만큼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더 풍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나병 환자처럼 내한테 다가오는 그 시련과 고난에 대해서, 그런 군대에 대해서 한번 정면으로 맞짱을 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은 정면 돌파입니다. 우회하지 마시고 핑계대지 마시고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살다 보면은 핑계를 댑니다. 그러다 보면 그 핑계를 대다 보면은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나도 우리 아들한테 많이 속는데 예전에는 거의 안 속았습니다. 걔 머리 위에 내가 있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머리가 크니까는 아버지가 뭘 생각하는 줄 알고 계속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많이 속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내가 속았구나, 그거 압니다.
근데 얘가 처음에 와가지고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면 제가 알고 물어보는 것인데 뻔한 거짓말인데 둘러댑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또 따지면 그 거짓말을 또 핑계대기 위해요. 또 다른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소설을 씁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아니 소설을 썼더라도 나중에 내가 생각해보니까 잘못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빠 미안해. 왜 난 입만 열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온지 모르겠어. 아빠를 닮았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는요 주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들 앞에 정직하고 이 밝혀지는 것마다 빛으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숨긴다고 되지 않거든요. 죄에 관해서도 그렇고 우리들의 허물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그것이 결국 우리들을 영화롭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닥치는 환난과 고난이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요 우리들이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게 될 것이라는 그 소식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우리 당 회장님께서 항상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는요 절망과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오시고 하늘나라의 희망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병 환자같이 우리들에게 살 수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주기 위하여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로 오신 것입니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싫어했죠.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 싫어했죠. 나병 환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우리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살면서 경험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복음 들고 열방에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을 환영할 줄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단기 선교로 가면은 환영해 줍니다. 대부분.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손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잠깐 만나고 헤어지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특별히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은 순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배려합니다. 그런 말 많이 해요. 아이고 한국이 어딘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먼 곳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수고 많았는데 그 수고를 보답하는 마음이었더라도 우리가 해주는 밥을 먹고 우리의 얘기를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같이 살려오는 사람들은 거기 평생 그들과 함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눈치를 줍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우리 공동체 내에서도 텃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 간에도 텃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배타성 여러분 생각보다 상당히 강합니다. 외부 사람들이 우리 기존에 있는 공동체 안에 모임에 잘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구역 모임에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들어가기 상당히 힘듭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들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외국 사람들은 없는 줄 아십니까? 상당히 더 강합니다. 그들은 시족 공동체거든요. 아직도 가족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잠깐 왔다 가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계속 그들과 같이 살겠다고 하면은요 정말로 눈치를 많이 줍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싫어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환영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어야 될 유일한 대안이다. 복음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엄청난 반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병 환자처럼 가서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들이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하는 데까지 우리가 실천을 해야지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효력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았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들처럼 이 기쁜 소식을 그 인생의 구원이 된다는 유일한 해답이 된다는 이 이야기를 전해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복음이 주는 기쁨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과 십자가가 주는 용서의 그런 기쁨과 만족을 여러분들이 먼저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가 결국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주변부에게 이것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힘을 원동력을 제공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일부터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과연 어떠한 능력과 어떤 효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5시간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대안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여러분들 죽어가고 있는,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사마리아 상에 살고 있는 거민들과 같은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이 세상 열방과 방언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게 도와주옵시고, 이 복음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특별히 나에게 닥쳐진 모든 환난과 모든 어려움들이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도전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살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고, 주께서 주시는 복음이 주시는 그런 기쁨과 평안과 만족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